네, 오늘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그랬습니다. 먼저 상반절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로마서에서 어떤 말씀을 할지에 대해서 서론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 그러니까 그 아들에 관한 그 소식이 바로 복음이고, 그리고 그 복음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아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상반절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절에는 그에 대한 타락한 이방인들의 범죄의 실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어롭게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만 감사하지 아니한 모습이 나오고, 그에 대한 드러나는 죄의 모습들은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있다. 그러고 나서 그런 일을 본인이 행하고 남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잘한다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장이 시작이 되는데, 2장의 시작은 그 비판의 칼날을 이제 이방인들이 그러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2장은 유대인들에게 그 칼날을 들립니다. 그래서 2장의 시작은 그러므로입니다. 1절에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악을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스스로 지금 유대인들은 선민으로 여기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악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똑같이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3절까지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을 이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이 임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4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고 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인자하심을 베풀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다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충분하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맛보면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들은 어리석게도 그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 죄의 기본은 1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것은 행함이 구원의 척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행한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저주하고 그런 어떤 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 행함은 뭐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아,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안 하는 그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이 유대인들도 불신자들처럼 살아가는 그 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개할 기회와 인자하심과 풍성한 참으심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그 행함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7절 말씀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회개하고서는 참으면서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썩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것을 구하며 사는 그들에게는 영생으로 하고, 또 10절 말씀에도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이것이 회개하는 자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반대로 8절 말씀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 그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하나님의 진노는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그 인생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11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여기에서 이제 왜냐하면이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 뭐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느냐? 2장의 대상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이에요. 1장에서는 이방인들의 죄악을 지적을 했지만 2장에서는 지금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왜냐하면이 생략되어 있어서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나 선을 행하는 자의 심판에 있어서 불공정하거나 편파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모로 사람을 취한다. 그러니까 외모만을 보고 그의 죄가 있지만 덮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우 공정하다는 것입니다. 외관상 전혀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그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모세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이방인들과 똑같고 그들에게 그런 외관의 심판을 피할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 모세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16절 말씀에 결론을 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바울이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속해서 설교하고 계속해서 말했던 그 복음, 계속해서 강조하는 그것이 바로 위에 그러한 내용들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외모나 외관을 보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속과 그들의 은밀한 것, 보지 못하는 그 중심을 보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은밀함을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1장에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지만 영화롭게 안 하고 하나님을 알지만 감사하지 아니하는 그들,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했다라고 이방인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2장에서는 화살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평소에 이방인들을 지적을 하지만 똑같이 하진 않는지, 우리는 단지 외관적으로 교회에 나오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모세의 제자라고 우리는 그렇게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지는 않는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안 다니는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행하지는 않는지, 위선적이고 가식적이는 않는지 그렇게 우리를 좀 돌아보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2장에서는 바울이 그러한 모습을 지적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회개하길 원합니다. 이 회개가 빠지면 우리 기독교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안 돼요. 매일매일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덩치 큰 사회의 똑같은 어떤 그런 단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이 자리에는 날마다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이 오늘도 충만하여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 하나님을 바라며 진실하게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은밀함을 보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축중익교회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셔서 오늘 한 날이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 속에 회개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